월요일 베델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어, 저에게 다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이르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아버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배달장막 오전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예배로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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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가성의 여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 42절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올라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자들이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성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야곱의 우물로 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지금 이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에 랍비는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그런 랍비의 규정들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모든 자에게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장면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또 보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여자가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 절에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러 간다는 것이죠.
여인은 물동이를 이제 버려뒀는데 여기서 버려둔다라는 단어가 아페켄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그 뜻은요 이런 거예요. 버리다, 포기하다, 아예 돌보질 않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저께 말씀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 그리고 자신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욕망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의 관점에서요. 그 관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동이잖아요.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을 가지러 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지금 이 우물가에 무엇으로 하기 위해서 왔는지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돌아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페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나서는요 즉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또 그리고 상당히 명망이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을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선교지로 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녀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난 이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 것이었죠. 오늘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처럼 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셔. 내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되는지 몰라. 너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 지금 세상적인 뉴스를 보더라도 유럽은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알프스라든가 빙하가 녹고 있어가지고 큰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지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태풍이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지금 일본을 지금 휩쓸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휩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미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그들에겐 죽음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삼층천이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장소를 갔다 온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나는 지금 천국에 정말 가고 싶은데 주님은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나러 난 가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가 남아있는 거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전자와 같이 나를 다 쏟아붓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들과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안달이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안달이 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달이 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참 이 표현도 참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안달이 날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꽉 차여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와보라는 단어 헤다 듀테 이데테라는 단어 좀 발음 어렵습니다. 듀테 이데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반복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와서 보라. 당장 와서 당장 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듀테 이데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고 나자마자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베드로하고 나다나엘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벅차가지고요.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냥 한번 봐봐. 이쪽으로 와봐. 우리가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지금 저기 야곱의 우물 가운데 있어.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와서 당장 봐봐. 주님이 저기에 계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요. 그 전까지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여자가 뭐라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녀 자신 스스로가 수치스러움을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까지 어떻게 살았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그 일을 지금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어. 한번 와서 봐. 이러한 그녀가 지금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에게서 그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과거의 나의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죄와 수치심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가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정체되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되니까요.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와보라고 한 데는 또 어떤 학자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녀가 와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부정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그녀가 메시아 같은 분이 지금 저기에 계신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 말이 번역된 메티라는 단어가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용될 때 쓰는 건 설마, 혹시 그런 분이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질 때 메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자기의 행실 때문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을 그분들이 다 아신다. 그런데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한번 와보라.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의 해석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접근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주석가들 보게 되면 대단해요. 이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그녀의 이런 미묘한 심정까지도 이 원어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말씀을 보는 참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라는 이 말의 단어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녀의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행실 때문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한번 와보지 않을래?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어. 자기의 수치심을 다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참 놀라워요. 이 여인의 말을 그들이 듣고요. 그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왔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들이 나와라는 단어가 엑셀돈인데 이것은 즉시 그 말을 듣고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 나왔다. 그래?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설교도 강단에서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성도들이 변화가 돼요.
행동들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은 정말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오더라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적인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급한 신앙의 판단은 그릇된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랍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길가에 다니는 여자들마저 말도 걸면 안 되는 것이 랍비의 어떤 계율인데 주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하면서 주님을 판단하고 그들이 그러한 것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망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침묵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제자들은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온전한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의 삶을 처음에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돼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형들은 나에게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경험은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예수가 아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지금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은 어떻죠? 더욱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고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요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욱더 은혜가 풍성함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욱더 기쁜 것이죠. 이 성령 선교교회에 계시는 이 박갑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이제 영등포에서 쪽방촌 지금 그쪽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영등포역에서 이 노숙자들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요 한국에 있었을 때 중견기업의 사장이었어요. 뭐 연 매출 수백억을 오고 가는 그러한 중견기업의 그 사업가셨는데 하루 아침에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그 국경이 폐쇄돼 버리고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뉴질랜드로 오신 거예요. 뉴질랜드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오자마자 저희 거기가 포체스터라는 이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화려한 인생을 살았대요. 뭐 차가 뭐 4억 벤틀리 유명한 외제차죠. 3억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회장님이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차 미니 포터 같은 차 같은 거 하나 타고 다니시면서 저녁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헌금하고 오셨대요. 한 푼도 안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뉴질랜드 와가지고 여기 있는 뭐 MEC인가 뭐 선교학교인가 거기를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이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일자리 하나 줬는데 학교 화장실 청소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 사장님이셨던 분들, 그럼 그 사모님도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사장님이셨고 미용 쪽으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그들을 바닥에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화장실 청소 막 지저분하잖아요. 학교 화장실은 그런 것들을 매일 저녁마다 가셔서 청소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키워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분들의 꿈이 여기서 선교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 뉴질랜드 위쪽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직업 훈련 학교를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려고 원래 꿈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막히게 되고 그때 마침 한국에 있는 지인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 분이 3월 달에 한국을 가셨는데 가자마자 뉴질랜드가 국정 폐쇄를 해버리는 바람에 한국에 이렇게 머물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노숙자들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쪽방촌이라는 곳 아시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기 방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냥 겨울에 추위 가운데 떠시고 여름에는 더위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그런 곳에 가셔서 또 이렇게 먹을 것들을 갖다 드리고 기도해 주시면서 매주마다 가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들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물과 같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모든 절망과 수치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의 권고는요 안드레와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와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로써 이렇게 되게 됩니다.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온 시간이 몇 시인가요? 6시. 이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의 6시는 우리나라 오늘날 로마식 시간법을 한다면 그러니까 정오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가장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 그 시간대에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와서 물동이를 들러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대.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이후에는요, 그녀가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정오에 왔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가 않고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절망과 수치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자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고 드디어 그녀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